오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헤아려 보니까 18번째 선생입니다. 참 축복이었습니다. 20장부터 22장까지 3장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성경이 많으니까 아마 오늘 성경 읽고 하는 게 많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먼저 20장 1절 3절 지난주에 한 거 조금 연결해서 천년왕국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주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에스페니오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주경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공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마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지난 20장 지난주에 20장 1절 6절에서 나오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제가 시간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2절을 볼 때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용을 잡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이 잡힌 것은 이제 무슨 사건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지훈 목사님의 설교 내용의 대부분을 공감을 하고 이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림을 밝혀드립니다. 용이 잡힌 시간은 이미 일어난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3절에 보면은 이제 결국은 드디어 사탄이 잡히고 결국은 용이 잡히고 천년의 시간이 지나면 풀려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장 7절에도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짐승은 정치적인 권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거짓 선지자에 이어서 악의 군원인 용, 뱀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 악의 군원이 결박되어서 무주경에 천년 동안 갇힌다. 이것을 우리가 천년 왕국이라고 하죠.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천년이 찬 후에 잠시 풀려나서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들을 태우고 사탄 역시 영원한 불못에 영원히 던져진다라는 기록입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사탄은 대단한 권세를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가졌죠. 가진 것 같지만 해도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의 결말은 영원한 불못으로 이미 확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현재 겪는 영적 전투와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갈등 앞에서 사탄이 주는 그 영향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단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뭔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용이 잡힌 사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일어났다면 지금이 천년 시대인 것입니다. 용이 잡히는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면은 지금 우리는 현재 여기에 서 있는데 앞으로 천년의 왕국이 다가올 것이다 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후천년설, 전천년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천년이라는 시간은 숫자가 아니라 충분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렇게 표현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은 용이 잡히는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라면은 지금은 천년시대, 다시 말하면 용이 풀려나는 것은 재림시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천년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년은 이 수학적인 천이 아닌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이 잡힌 시간이 십자가 사건이라면은 그것을 의미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강한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 어렵지 않게 사탄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탄을 결박한 다음에 사탄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광천 목사님은 이 부분을 사탄을 묶는 중보기도라고 강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할 때 기도하면서 현재적으로 영적인 적용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사탄은 기도 앞에 무너진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광천 목사님이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이 말씀을 적용한 것이 우리가 맞구나 고개가 끄덕여지는 공감이죠. 신약 성경에서 이 성경에 용을 잡았다, 뭐 사탄을 결박했다, 뭐 가두었다, 이 떨어졌다라는 표현이 이미 많이 나옵니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용이 잡힌 사건을 어떻게 보기로 결정하느냐라고 하면, 왜냐하면 설이 막 다르니까 이런 전제에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용이 잡힌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어려움없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 용이 풀려나는 것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중요합니다.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뭐다? 천년왕국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앞으로 살펴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천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어떤 것을 새하늘과 새 땅을 성취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완전하지 않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부분으로 우리가 영적인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의미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살펴보겠죠. 지금 이 하늘나라에 성취된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떻습니까? 눈물도 슬픔도 저주도 없고 영광과 성리와 환영만이 있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미 일어난 사건과 아직 일어나지 않은 긴장 상황, 갈등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기적도 나타나지만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핍박당할 수 있고 박해당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이 3장에서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은 이미 성취된 것과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긴장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성되면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 이후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주는 마지막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이미 성취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지금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주는 메시지다. 이것이 참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저 천국 저 멀리 내비게이션 입장에서 볼 때는 저기 쳐야 갈 수 있는 곳, 그것으로 대한 오해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 있다, 언제나 죽어야 가지,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오해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 때도 당시 제자들도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해입니다. 이지용 목사님이 뜻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에 있고 죽어야만 가는 그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지막 문장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오해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에 있다? 언제 경험할 수 있나? 그래 죽어야 하지. 물론 맞습니다. 죽은 다음에 그 나라 완벽한 천국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 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 중요하거든요. 너희가 이 땅에서 누리며 맛보며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 읽은 것이 그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주고 싶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천국은 뭡니까? 영어로 already not yet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6절 22절을 같이 보는데 교독하시죠.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리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니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지금 오늘 귀에 빨간 글씨 다시 합니다. 시작.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우리 귀에 너희 귀에 응했다. 그 오늘은 지금까지도 오늘입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언제입니까? 내일입니까? 오늘입니까? 오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나? 죽어야 되지? 그렇게 되나? 이것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지금 이 장소에서 지금 이 시간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나요? 지금 여기에. 또 구체적으로 내 안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그 고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가 사는 이 땅에서 마음껏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완전한 경험, 우리가 예수님 재림 이후에 또 우리가 부활하여서 가는 그 나라에서 보게 되겠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해가지고 주기도문이 나왔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렇게 기도하여라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기도가 뭡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언제 나라가 임한다고요? 지금인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이렇게 뚜렷하게 현재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화로 말씀드립니다. 크루즈 여행을 참 해보셨나요? 참 저희들이 한 몇 년씩 저희 부부와 아들 2명 같이 뉴욕에서 출발해가지고 바하마, 버뮤다 이렇게 8박 9일이면 하여튼 그렇게 오랫동안 짧나요? 크루즈 여행을 해보았는데 기가 막히죠. 특히 배 안에 주는 여러 가지 먹거리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어 자유롭게 돈을 지불하면 티켓을 지불하면은 모든 것이 공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 스스로가 절대 치를 수 없는 가치로 이미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미 치르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믿음은 받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된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근데 그 복음의 양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냥 찰랑찰랑 넘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것이죠.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이웃이 있다면 이 선물이 공짜라고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은지 아세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신방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선물로 그들에게 소개를 하고 받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21일 화요일 날 저녁 10시 넘어서 네팔 나빈이 전화가 왔어요. 10시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나라 여인이 지금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한다고 도와달라는 신호예요. 그 심각해요. 1시간밖에 못 잤대요. 너무 힘들어요. 우울증, 고향 생각, 다시 네팔로 돌아가야 되나. 늦은 밤에 전화가 와서는 이 상황이 심각하고 급한 상황임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바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우리 집에 와서 정상을 묻고 상황을 들었습니다. 먹는 약을 가져와서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네팔에 가져온 그 약이 뭐 일주일 전에 떨어졌는데 너무 힘들어해. 어쨌거나 저는 이게 약이 필요한 그 이전에 이 친구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쑥 들어와가지고 제가 즉시 안수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나라인이 이 기도를 듣더니 한참 동안 울어요. 우리 아내는 봤죠? 한참 동안 울어요. 네팔에서 가져와 먹었던 약을 들고 저는 석신경외과에 가서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이 기회에 또 안수 기도를 하면서 너도 기도하여라 라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뒤로 같이 사는 소미로와 함께 3번 더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계속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그 이유는 틈을 보기 위해서인데 이 친구가 급해요. 긴급 상황인 거예요. 그 영적으로 뭡니까? 119 앰뷸런스인 거예요. 그래서 3번 더 만나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안수 기도를 계속적으로 합니다. 나라인이 매일매일 전화로 자신의 상황을 보고를 하고 고맙다고, 나도 기도하고 있다고, 또 기도해달라고 전화상으로도 기도하고 이렇게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지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다할이 팀 리더거든요. 제가 배정을 다 해줬어요. 다할도 책임감을 느끼거든요. 리더 소식을 들었어요. 같이 만나겠다고. 그래서 다할과 같이 또 만나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또 통역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다할 집에 같이 갔다가 다할이 자기가 집에 있는 네팔어 성경 2권을 가져와가지고 각자 또 선물을 하더라고요. 네. 저는 최고의 행복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다할은 또 옆에서 지켜보게 했습니다. 어제 토요일도 나라인과 소미를 타카에 오게 했습니다. 데리고 왔죠. 그때는 마침 네팔 리더들인 다할과 니르말이 같이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 7시 30분쯤에 제가 이제는 맡겨도 되겠다. 굉장히 열정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거의 제자훈련 싣고 거의 다 했거든요. 거의 다 하고 다음 주 공부가 복음 전하는 마지막 시가인데 저는 이제 실습을 하면서 가르치고 싶어서 애들이 충분히 뜻을 가지고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거든요. 다 맡기고 저는 바빠서 집에 왔습니다. 근데 유승기서가 9시 반 넘어서 왔나요? 하여튼 다 마치고 봤는데 아직까지 그 1층에서 막 성경을 막 그냥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2명이 돌아가면서 감탄하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카가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축복이 흘러가는 이 장소이고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천국을 경험하는 그 현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그런 축복이죠. 저는 계속 감사하거든요. 다른 10시까지 더운 여름에 하우스를 했었어요. 토요일날. 내가 물어봤어요. 10시까지 일했대. 더운 여름 이 땡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책임감으로 오겠다고. 그래서 또 시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모두가 천년왕국 시간이 중심에 서서 이미 믿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고 천국이 이루어져가는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곳에서 누리며 맛보고 경험한 자는 증언하며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메시지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축복의 자리가 있는 반면에 사망의 자리로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후반부의 기록은 영신의 부활이 소개가 되기도 하고요. 동시에 영불의 부활을 마지막으로 알려주고 있다.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마지막이에요.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 흰 보좌, 심판과 생명책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답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같이 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성경 말씀은 애매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크고 흰 보좌, 백보좌라고 하죠.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었나 안 되었나입니다.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생명책에 기록지 못한 자는 분명하게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은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했는데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에 차라리 믿음대로 하면 그게 그거구나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것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각도로 우리 계속 살펴봤거든요. 이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풀려났던 사탄은 결국 영원한 불못에 같이 던져지고 악은 역사 속에서 영원히 소멸됩니다. 심판을 받은 사탄은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 어떠한 고난을 당하는지 우리는 똑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점진적으로 깊어지는 하나님의 경고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점진적으로 깊어지는 하나님의 경고를 오랫동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저는 사실 좀 깊이 좀 보기 위해서 했는데 손으로 쭉 연결을 하다 보니까 그 선이 이제 보여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의 느낌이 확 다가오는 것입니다. 일곱인이 떼어질 때의 긴장감 기억하시죠?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이 땅에 임했던 그 두려운 소리들을 기억하고 계시죠? 일곱 대접 지향에서 구체적으로 주목주목 튼튼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떻게 행동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수학적으로 설명을 자꾸 이 수학머리가 돌아가니까요. 우리 앞에 일어날 천국과 혹은 지옥 이 삶을 제가 수학적인 크기로 표현을 해봤어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맞습니까? 이게 의심이 없죠. 무한대예요. 자, 객관적인 입장에서 천국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 확률이 객관적으로 50%라고 보십시다. 더 짜게 해서 20%라고 보시자고요. 10%면 더 어떻습니까? 그 수학적으로 기대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대값. 예, 이게 이제 뭡니까? 노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확률적으로 하는 그 기대값이거든요. 예, 복급 이런 거 전부 다 기대값입니다. 이 무한대에 확률을 곱하면 기대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무한대 곱하기 0.2 하게 되면 수학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유호경 선교사님 무한대. 공부 잘하는 책이 다르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0.1을 곱한다요.
그 자체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무한대의 가치는 엄청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수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병원에 암으로 들어가도요, 기간 어느 정도 지나면 건강을 회복한다는 그런 사인이 있잖아요. 그게 없어요. 왜? 그 전에 기회를 계속 많이 줬잖아요. 기회를. 그래서 재앙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계시록의 예언을 유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제 계시록 21장, 22장은 마지막 장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시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생명수를 상속으로 받고 천국에서 살아가야 될 그 새 예루살렘의 건축 디자인이 다 나옵니다. 그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계시록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말고요. 성경을 보십시오.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제 눈을 보십시오. 제가 보기 좋게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 보시게 되면 1절부터 8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절 보니까 그래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하시면서 천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보는 세계 완전히 딴판의 세상이 소개되고 있죠. 자, 놓치지 마십시다. 우리는 지금 와 있는 완성되지 않은 천국에 사는 것인데 완성되는 천국의 모습을 미리 확인해보는 뭡니까? 기쁨이시죠.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알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집도 그렇게 애들이 이사 오려고 집을 막 이사 집을 꾸미고 테레비 갖다 놔야 되고 흥분이 되죠. 미리 확인을 해봅니다. 천국은 첫째 제가 A라고 표현을 했죠. 어떤 곳이냐? A하고 B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사는 곳이다. 맞습니까? 예, 맞죠? 예, 함께 사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B 하는 것 같이 읽으시 시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곳이다. 그죠? 천국이 내 안에 바로 그거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은 또 무엇이냐? 성경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걸 참 좋아하거든요. 첫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죠? 백성이 된다. 두 번째, 그 백성들이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포괄적으로, 총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 생각만 해도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A, B, C, D, E 해놨거든요. 또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갈 천국의 모습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하신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 부분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수업 시작할 때도 미리 말씀을 하셨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생명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부분이죠. 오병이어 기적이 나왔을 때 또 생명수를 얘기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어도 뭡니까 생명의 떡과 생명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희미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복음이요.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네? 우리 지금 부모님 잘 살면 아들, 딸들이 상속으로 받을 거 생각하면서 지금 힘들더라도 즐겁잖아요. 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 이상이 있습니까? 엄청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마지막이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더라고요. 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러나 8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가는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21장 9절에서 27절을 쫙 보니까요. 이미 말씀하셨던 21장 2절에 새 예루살렘을 말씀을 던지셨거든요. 이제 그것을 소개를 하고 확대 설명하는 것이
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절에서 잠깐 정도 떼었었습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의 구체적인 모습, 구조, 재료까지 그곳의 영적인 특징을 아주 상세하게 확대하여 설명한 부분입니다. 이 전제를 알고 보면 성경이 참 보면 너무 좋아요. 예. 그냥 읽기만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 11절 우리가 청식된 부분만 읽어보십시다. 중요한 거예요. 시작. 내가 네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안을 보여주겠다. 다음에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이 빛은 수정처럼 빛나는 벽옥과 같았습니다.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이 어린 양의 단어 이미지는 계속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대속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세주 피 흘리심, 이걸 계속적으로 표현을 어린 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우리 찬양 참 많이 했죠. 예루살렘에서 뭐 이런 찬송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저는 이 내용을 모르고 불렀어요. 근데 이 막 재료하고 구조를 보고 하면 엄청 신이 날 거 아니에요.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지극히 귀한 보석이 수정같이 맑고 찬란한 빛을 내고 있다. 계시록 21장 12에서 17절 내용을 보니까 외형과 규모를 말씀하시네요. 뭐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자, 이제 청식 부분만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이 문들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12지파의 이름들이 쓰여 있습니다. 성벽은 12개의 주춧돌 위에 세워져 있는데 각 주춧돌에는 어린 양에게 속한 12사도의 12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성벽을 청량하니 사람의 치수로 144규빗, 천사의 치수이기도 했습니다. 총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단어 뚜렷한 게 보이죠? 야, 이건 이제 익숙해요. 이제 12, 144, 12,000, 그죠? 12 곱하기 1000, 이제 나옵니까? 가운데는 천사들이 지키고 있고, 지금까지 계속 기록된 12, 12개의 문,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이름이 성곽의 12 기초석 위에 또 사도, 예수님이 제자 12명의 사도 이름이 다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어떤 이미지라고 그랬죠? 다시 확인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한다. 금 갈 때도 성을 청량해 보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 진행된 형태인데 12,000 스타디움 12 곱하기 1000, 그렇죠? 이거를 제가 이제 수치로 보니까 한 22,000km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12에 1000을 곱한 것은 의미가 어떻다?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과 통치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완전함과 거대함을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성벽을 청량한 144규빗, 이거 천사의 치수라고 하게 되는데 144는 12 곱하기 12, 강조, 그렇죠? 높은 성벽이 있습니다. 또 동서남북으로 각 방향별로 3개의 문이 있는데 총 몇 개의 문? 12개의 문. 자, 이제 18에서 21절을 보니까요,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청색 부분은 제가 읽겠습니다. 도성은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주춧돌은 온갖 종류의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도성의 길은 유리같이 투명한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영광스럽고 순결하고 깨끗하구나 라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마지막 성의 모습이 22에서 27절의 기록입니다. 이 보니까 성 내부의 모습이에요. 내부. 성 내부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줍니다. 내부 아니니까요. 자, 이 부분도 제가 청색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도성 안에 성전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도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도성을 비추면 어린 양께서 도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라들의 영광과 존귀를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외에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도성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네. 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천국,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는 이걸 생각하면 돼요. 와, 예루살렘 성전 안의 모습이 하나님이 임재한 모습이 이제는 해달 겉어져. 하나님 자체가 비추시고 그분이 바로 성전이신 거예요. 성 안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이 없습니다. 누가 계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친히 성전이 되셔서 직접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비추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 비추고 있다. 밤이 없고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성문은 항상 열려있고 만구의 영광과 존귀가 그곳으로 모여들고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또 중요한 것, 또 얘기하죠. 입장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죠. 계속 강조합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이 영광스러운 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21장 전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단순한 물리적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한 연합된 구원받은 백성들, 교회죠. 영광스러운 모습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아우러서 완전한 구원, 12지파, 12사도, 또 변치 않는 순결함, 정금과 보석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함께 하시는 완전한 임재, 성전의 빛이 되시고 보여주시는 이 내용이 오늘 말씀하시는 새 예루살렘의 앞모습과 안모습 이런 부분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단장이 바뀝니다. 22장으로 마지막 장입니다. 예언계시록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여기 뭐 생명수 나오잖아요. 생명수 21장 6절에 생명수 말씀이 나왔는데, 물론 뭐 신약성경도 많이 나와 있죠. 이 요한계시록 측면에서 연장해서 보게 되면은 이 생명수를 확대 설명했다라고 기록이, 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앞에서 확인되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과 보좌에 흘러나오는 맑은 생명수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마르지 않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 이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치료의 잎사귀와 풍성한 열매가 맺히듯 주님의 생명은 우리 모든 상처와 고통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저주나 어둠이 밤이 없으며 천 빛이 되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완성된 모습, 천국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알려주신 천국의 삶을 사모하면서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여주는 천국의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동기부여가 이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목마름을 인내로 이겨내고 장차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생명수의 은혜를 소망하십시다. 엄청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 12절,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 제가 보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야, 이런 천국이라고 하면 그냥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좀 더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더 있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요, 언제든지 오셔도 좋습니다. 이 마음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지금 6절에서 12절, 7절과 12절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많아서 7절하고 12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의 리의 예언을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 속히 오신다 라고 하는 표현은 그때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 금방 오실 줄 알아요. 그럼 왜 지금까지 안 오시지? 늘 뭡니까? 새롭게
늘 천국이 들어 어떤 게 뭐 종말이 온다라는 종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메시지인 거예요. 그죠? 예. 속 터진다. 이건 진짜 마지막 13절에서 21절 계시록의 총 결론입니다. 이제 총 결론. 우리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는데 이거 참 기록을 하면서 너무 기뻤어요.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고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이 없습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교독하겠습니다. 22장 13절 21절입니다. 좀 길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교독하면 제가 먼저 하고요. 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저희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개들과 점수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전환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죄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같이 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읽은 말씀 중에서 조금 제가 눈여겨보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14절 마지막 결론이긴 한데요. 14절 말씀에 자기 두루마리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느낌은 오지만 좀 정확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주석을 보고 했는데 보니까 두루마리기를 빠는 상징은 이미 계시록 7장 14절에 언급이 했다. 그래서 받았습니다.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에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은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사람이 죄로 인해 더럽혀진 옷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그리스도의 구속함에 참여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강조되어지는 것, 반복되는 것이 계속 많이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어제도 무슬림 친구들 3명하고 그냥 성경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막 툭 튀어나와요. 독생자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가 하면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요 18절 뒤에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다 할 것이죠. 제가 이 말은 얘기는 못해요. 거기다 막 덧붙여가지고요. 막 그냥 또 다른 성경을 만들어버리죠. 이제 우리가 두루마리를 씻어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참여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주신 것이 있다면 은혜와 감사로 그치지 아니하고 증언자로서 성령님께서 시키신 대로 우리에게 환경으로 주어진 이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복음적인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팀워크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공통적으로 그 사역에 들어가 있는데 바라기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복음 전하는 거를 한번 해보십시오. 권고합니다. 해보십시오. 이게 힘든 게 아니에요. 안 해봤으니까 힘들어요. 안 되면요, 제 할 때 옆에 같이 오세요. 같이 하셔서 지금 현재 그 김영식 장로님 이제 캄보디아 제자훈련을 이제 하시거든요. 오랫동안 장악같이 계시다가 저는 또 다른 데 개척을 또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마음들, 말씀적인 그 뜻, 성령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에게 주시는 그런 감동으로 정언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은 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이겠구나 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영광을
서로 공유하며 할렐루야 하면서 다카사역을 감당하십시다. 네. 제가 찬송을 이게 준비를 하다가 아침에 성경 이 찬송을 바꿨습니다. 이 찬송이 좋겠다. 부흥. 이 부흥 찬송은 제가 보니까 오늘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니까 우리가 막 성장하고 커지고 이것보다는요, 이 땅에 천국의 삶을 사는 부흥입니다. 이 땅에 항암에 오셔서 한 3도만 낮추십시오. 너무 많이 낮추면 제가 음이 위치를 모르겠어요. 한 3도 정도. 지금은 어디입니까? 아니, 이게 본원입니까? 이 땅에 겁니까? 아까도 나가지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너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 올 때 그냥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1,000번째로 하나님께 헌금하였습니다. 헌금한 손길들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이 땅에 천국의 삶을 살아갈 때 기쁨과 영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상, 럽, 무이, 또한, 안, 인, 토아, 융, 웰빙리, 안토니오, 피터폴, 제이, 제임스, 크리스찬, 롱, 맹, 생, 쟁, 공이, 도아야, 능나오, 생나오, 이양,
소망, 재앙, 우, 법, 디펜, 라빈, 라이, 비스터, 라이투, 아송, 목탄, 바스넷, 렌두라, 수딥, 스리나, 바하둘, 라젠드라, 프로파, 란지터, 꾸자, 가모더, 산사르, 나라연, 소미두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바여 올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소서. 저에게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저에게 어둠의 영을 묶어 버리시고 저희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희가 자유한 영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으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들에게서 어둠의 영은 묶이고 떠날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들의 영혼에 뿌리노라. 이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된 영혼이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메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이제 이들의 영혼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 하나님, 이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또 중동 전쟁이 다시 불을 붙고 있습니다. 기도 계속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의 공포 속에 있는 중동 땅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전쟁의 불길 속에 고통받는 모든 생명을 보살펴 주옵소서. 이 전쟁의 원인이 되는 오랜 갈등과 정오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무력의 소리 대신 평화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루빨리 모든 고통이 멈추고 평안한 일상이 그 땅에 깃들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평안과 분노 대신 생명을 귀히 여기는 지혜와 자비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복수보다는 용서를, 대립보다는 공존을 선택할 용기를 주옵소서. 가족을 잃은 슬픔, 집을 잃은 절망, 내일에 대한 두려움에 떠는 중동 땅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무고한 어린아이들과 평범한 시민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파괴된 자리에 회복과 소망의 싹이 돋아나게 하시고 총칼을 내려놓고 대화의 식탁에 마주 앉는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KBS 공부방. 네, 열심히 좀. 하여튼 사회통합부는 걔가 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친구를 통해서 자주 얘기하면서 광고를 하십시오. 왜 웃습니까? 너무 광고를 많이 합니까? 예. 그 다음에 3분 광고 보고. 자, 계속적인 신방사역, 제자훈련사역에 관해서 기도. 네. 또 있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팔 청년 리더십 세우기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김현희 장로님 대형문화 시험이 화요일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웃는 이유를 언제 알겠나? 7월 26일 날 오늘이죠. 오후 2시에 제가 아마 식사하고 바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김해 제일교회에 가서 닭가사의 간증을 좀 하고 오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어제 저한테 주시는 마음은 좀 뭡니까? 그 성도들이 그 많은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뜻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좀 강하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닭가 피난처에 온 친구들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요. 우리 이 친구들은 정말 만나기 쉽습니다. 그 시간 내시면 같이 만나가지고 밥도 같이 한번 먹고 또 복음도 좀 전하고 부관무이는 지금 예수 믿는 친구들인데 좀 그런 나름대로 또 신앙적인 체험도 좀 간증을 좀 하고 그죠? 이런 기회가 많이 좀 있습니다. 반상은 언제 갑니까? 맞습니다. 갔습니까? 네.
부산으로 시대가 갔습니다. 여기 있을 때 저는 복음 전하지 못하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냥 분위기적으로 깨닫는 거 말고 야무지게 복음을 좀 적어도 이제 우리 수련탄 보고 손에 좀 쥐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 애들 보면서 의도적으로 이런 애들하고 친해지고 그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애들이. 자, 우리 선교인 우리 공동체 기도 제목 같이 동성을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동역자로 만나게 하셔서 복음 전하는 열정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이 작가 사역이 되게 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저희들이 주신 이렇게 교회 이주민교회 개척과 또 뿌리산업대학 선교 전략 또 여러 가지 현업의 힘으로 교회 민교체가 개척이 되는 것 이주민 선교 의동운동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안에서 아버지의 순적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잘 사용하여 주시어서 답답하게 주셨던 하나님의 방법들이 잘 전파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 하나님께서 아쉬움에 다 채워주시옵소서. 밀양에서 여러 가지 이주민 사역을 하는 분들과 양산과 부산과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서 이주민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분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체,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 찬영아 얼굴 보여주라.